오늘 본문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단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나같이 이렇게 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세 번째에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이 부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술하시는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꽃을 그리시는 분은 처음에는 내가 꽃을 그린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어느 일정 이제 수준에 오르면 내가 꽃을 그리는 것인지 꽃이 나를 붙들고 그리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꽃이 나를 붙들고 꽃을 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지을 때도 처음에는 내가 시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이제 언어 상자 속에서 예리한 핀셋으로 탁 집어내어 가지고 시어를 구성해서 쫙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시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견 작가가 되면 내가 시를 쓰는 건지, 영감이 와서 나를 시를 쓰게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수를 넘어가면 나오는 것마다 술술 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의 경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로 술술 쓰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나, 이런 이제 경지에 들어가.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춤사위를 연습하고 내가 춤을 추는 것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죠. 어느 정도의 중견 무용수가 되면 내가 춤을 추는 것인지, 춤이 나를 붙들고 추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경지에 이르면 춤이 나를 붙들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티도 없고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누에가 입에서 씨를 이렇게 뽑아내듯이, 야, 저 신비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우리나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에 대한 얘기를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하늘에 바늘구멍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일.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많은 또 예술인들이 그 무대 1년에도 십여 명씩 올라가는 무대입니다. 우리 최하진 교수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본인이 몇 번씩 올라가서 공연했던 그런 이제 무대입니다만, 예전 얘기입니다. 정경화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영광되죠.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는데, 문제는 연주 다 하고 난데 앵콜 박수에 한 번 더 연주하고 다시 앵콜 박수를 칠 때는 그분은 이미 무대에서 사라져서 지하 계단을 통하여 당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갔는데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 팬인지 계속 정경화를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미국의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많은 신문에서 정경화 씨 어제 연주회는 다시 그분이 그 무대에 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연주할 수 없을 것이다.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연주였다. 일주일 전에 미국이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의 귀재라고 하는 메뉴인이 똑같은 곡을 연주했는 두 곳에서 음정이 불안했고 한 곳은 음이 틀렸다. 그런데 정경화 씨는 완벽하게 연주했다. 그렇게 미국의 신문이 정경화 극찬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분이 김포공항에 귀국했을 때 우리 한국의 문화부 기자들이 그분이 공항에 나올 때 다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들으면서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하는구나, 은혜를 아는구나, 그거이면 믿음 생활은 이미 벌써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예지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복중에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부르신 거 생각하면 그냥 은혜에 젖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 아멘 하고 은혜에 젖어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깊은 경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뭐 이것도 해주지 않고 저것도 해주지 않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봐요. 내 열심이 특심인데요, 늘 갈등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이런 불평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 어디를 들춰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채색 옷을 입고서 늘 감사해요. 매를 맞는 데서도 주님 때문에 매 맞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은혜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 어려운 말이 없는데도 이 본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딱 깨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본문이.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를 깨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냥 의라고 할 때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가 혼동되어 가지고 다 똑같은 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의 의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의다, 사람의 의. 그 가정은 한데 하나님의 의를 영혼이 옷 입고 믿음 안에 화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잘 수용되지 않았어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사를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공부를 해왔는데요, 남유다의 신앙생활과 북이스라엘 신앙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야곱의 후예로 12지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유다는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고,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전혀 아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전은 택하신 한 곳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으로 예배가 드리러 가는 게 싫으니까 38선을 딱 그어가지고 북쪽에 다네와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돼 하고 예배를 전혀 다른 짝퉁 예배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레위인 출신으로 제사장을 섬기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통 사람 가운데 임금이 그냥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제사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입니다. 남유다는 7월 15일이에요. 국민의 대축제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는 그 절기는 북이스라엘은 한 달 후에 8월 15일 날로, 겉으로 절기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 절기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바수르에서 망하고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되고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예배로 하나님이 택하신 절기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와서는 뼈저리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민족이라고 이렇게 통칭했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똑같은 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똑같이 절대로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는 사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요. 31절 사람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 하지만 율법의 완성 지점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지요.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의로 자기가 쭉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도 부정하고 예수가 무슨 필요 있나? 십자가에 처형된 건 죄인들이나 그거 받는 처형인데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철저하게 부정한 것은 내 의가 나는 십계명도 다 지키고 모든 율법도 다 지키고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 새 의로 그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 사람의 의를 붙들면 절대로 천국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받으라.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도 압니다. 영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해서 사람의 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했더니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아니,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 다음 간음하면 안 되지, 도적질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대여, 그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우쳐주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의 문에 이르게 된다. 뒷부분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어레드가 끝나기 전에 아주 근심 걱정이 그냥 바닷물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근심하며 머리를 긁으며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돌아가는 청년과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폭탄 선언을 하세요. 이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청년 실업인, 지금까지 열심히 손톱이 빠질 정도로 일해서 자기 재산을 모았다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참 힘들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지 훨씬 쉬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구원은 사람의 의로 절대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왜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을 등지고 갔을까? 이 재물을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한 건데? 이걸 부서뜨려? 이걸 갖다가 다 나눠줘? 이걸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의를 지켜왔는데 나의 사람의 의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이걸 주님께서 이중으로 겹쳐서 이런 사람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천국문 바늘구멍 같이, 이런 사람 앞에는 바늘구멍이야. 사람의 의로서는 바늘구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생명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의의 문을 열어놓은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니 그건 너무 쉬워요. 그게 진짜 정말 귀한 것은, 값진 것은 아니 그렇게 쉽게 그냥 공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때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의 의로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문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제사용 양들을 생산해서 공급할 때 한 곳을 거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양문이 있습니다. 어문도 있고요. 갈릴바다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은 그것만 통과하는 어문이 있지만 제사용 양들은 양문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양문을 통과할 때에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통과할 때는 양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흠이 있네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가시오 하면 목자가 아니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퇴짜예요. 아무리 털이 윤기 나고 목소리가 기름지더라도 이거 흠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목자가 흠은 무슨 흠이 있어요? 흠이 없는데요. 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절대 그건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문에 서 계시는 분이, 그분이 들어라 나가라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고 자기 의를 거기에다 대고 문 통과해도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이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 인생살이에서 다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사람의 의를 붙들고 온 자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선행을 했더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형편없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사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사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의 의요. 31절,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에도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다. 믿음에서 난 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난 의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분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에 무리바의 물로 이 모세가 화를 낸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는 여러 번 나오고 에스겔서까지도 계속 나와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이 어떤 거냐?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를 거치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막 탑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모세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소리를 치면 물이 탁 터져서 생수를 공짜로 그냥 마시게 된다. 말만, 소리만 쳐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반석을 향하여 외치기만 하라. 그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반석이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도 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에라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내 권위가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어? 나도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하고 막대기를 들고 2번 내리치니까 물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생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주신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가로챈 거예요.
내가 한번 때려가지고 내가 이 생수를 한번 너희들에게 줘볼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네가 가로챘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네가 행위로 해서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 너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32절을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신다는 그 말씀 행위를 의지함이라.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에 절대로 반석에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깨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받은 거, 이거 참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돼줘야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비행기를 처음에 타면은 다 가까이 건물도 크게 보여요. 일정한 고도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작게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고도에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내가 한 것이 다 커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다 작게 보이고 은혜가 크게 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이 부분에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은혜의 눈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신앙생활 잘했으니까요. 봉사 많이 한 것도 하나님이 사지배조 5장 6부에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로 이걸 봐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사람의 의로 생각하면 다 주님 반석 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분 앞에 다 깨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사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우리같이 참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했으니 의롭다고 여김받으니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 이 은혜로 이방인들은 섰지만 유대인들은 어이구 우리가 뭐 얼마나 그냥 율법대로 잘 지켜왔는가. 그건 사람의 의의 법을 따라 간 이스라엘은 율법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도 못했다는 거. 할 수도 없지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모세가 반석을 때린 것처럼 행위에 의지한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해서 깨지고 만다는 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지하시고도 하나님 은혜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참 어떻게 이런 큰 어려움이 계속 오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젖어 있으니까 이것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내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죠. 그분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가 심판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20장에 또 강조를 해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 아침 7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렸는데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니까 이분은 은혜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일당 줬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그리고는 뻣뻣하게 나가서 왜 우리 일당 이거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약속을 일당으로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가 1시간 일한 사람, 2시간 일한 사람 주는 것은 내 고유 권한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이렇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이, 아이고,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분은 넘치는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예수를 믿고 나는 예전부터 주님의 일을 잘해왔는데, 이런 분은 감사 대신에 자기의, 사람의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모든 의를 합쳐도 하나님의 의에 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칭의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참 부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옷 입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